오늘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복음에 참여함으로 축복을 경험하는 공동체. 그래서 오늘은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 지난주 우리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게 복음이고, 그 복음에 우리도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또 정의롭게 행하는 것. 우리가 100% 공의롭고 정의로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 그 흉내라도 내다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도우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 불의를 한탄하고 또 부정직함을 우리가 괴로워하면서 정작 나 자신이 불의하고 부정직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많죠. 그래서 남이 하면 불륜인데 내가 하면 잘 아시네요. 뭐 참사랑이고 로맨스고 참 우리 자신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얼굴을 우리가 점검하시듯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찌꺼기들을 우리가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려고 또 애를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2024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또 피차간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또 은혜도 되시고 또 결단도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 언제 제일 행복하냐면 어떤 특정한 일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이럴 때 있죠. 가령 우리 연애하실 때 참 시간이 어떻게 가던가요? 그냥 후다닥 가죠. 계속 앞에 상대방이 앉아있는데 시계 보고 아유 아직도 10분밖에 안 됐네 이러면 참 그 연애가 재미없죠. 근데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벌써 막차 시간이 돼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되는, 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뭔가 정말 즐거운 일, 재밌는 일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 일을 하시죠. 지난 한 주간 또는 살아오시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하셨던 일들이 있으시죠. 우리 자녀 키우는 일도 힘드셨지만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열심히 키우시다 보니까 어느덧 이 내품을 훌쩍 다 떠나 버렸죠. 엊그제 태어나서 기저귀 갈아주고 막 돌잔치 한 것 같은데 벌써 손주들 여러 명 두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참 금방 지나가죠. 힘들었지만 아마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한번 우리 어린 자녀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밤새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 밤새 게임하는 자녀들 혹시 요즘 참 이 게임이 우리 아이들 참 많이 힘들게 하죠. 우리 성도님들 잘할 때는 게임이라는 게 그저 구슬치기, 딱지치기, 오징어 게임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컴퓨터 게임에 어릴 때부터
이게 핸드폰 쥐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3살짜리도 막 마트에서 보니까 엄마 아빠 이렇게 밥 먹는 동안 막 핸드폰 두들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밤새 공부하면 참 좋겠지만 밤새 게임하는 애들이 참 많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뭐 야단만 치지 마시고 너는 뭐 이렇게 게임을 밤새 하냐? 그러면 애들이 10중 8구 재밌어요 이런 말 할 겁니다. 재밌으면 뭐가 가는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맞죠? 저도 뭐가 그렇게 재밌었나 학창 시절에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돌이켜 봤는데 제 기억에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학교를 마치고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당시에 썸머 타임이라 그래서 이제 여름에 해가 길어지니까 1시간씩 더 뒤로 늦췄잖아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제가 이제 농구를 하러 갔어요. 그때가 아마 5시쯤 됐을 것 같아요. 제가 근처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고등학생 주제에 대학생인 것처럼 형들하고 섞여서 열심히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배가 고파요. 그래가지고 이거 밥 먹을 때 됐구나. 배꼽 시계가 꼬르륵 거리길래 밥 먹을 때가 됐구나 하고 시계를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랬더니 10시가 넘었더라고요. 제가 5시부터 농구를 했는데 10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5시간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운동을 한 거죠. 왜 그렇게 운동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재밌었으니까. 제가 공부를 그렇게 했다면 아마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갔겠죠. 좌우간 사람이 재미있는 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일이 있으면 가장 우리 몸에서 막 엔돌핀도 나오고 막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때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겠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해 했을까? 어떤 일을 할 때 사도 바울은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 한번 아마 성경을 쭉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했는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는 일 할 때 제일 행복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고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정말 신나가지고 정말 자기의 돈 들여가면서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 믿고 나서는 그에게 가장 행복한 것, 그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것은 바로 그 예수님 전하는 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우리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우리 찬양대만 그렇죠. 생명.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 말을 혹시 에이 설마 그럴까봐 조금도라는 단어를 써서 강조하는 거죠. 우리도 뭔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이 혹시 안 믿을까봐 우리도 힘줘서 얘기할 때 있지. 진짜로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더 진심이 담기듯이 사도 바울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쯤 되면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미쳤다. 너 게임에 미쳤냐? 너 연애에 미쳤냐? 너 도박에 미쳤냐? 우리 미쳤다라고 하는 말 쓰잖아요.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이 미쳤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게 있나?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내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자식 문제로 내 목숨을 내놓는 부모님들은 저는 계시리라고 봐요. 그래도 막상 그 상황 닥치면 내 목숨 내놓기 어렵죠. 우리 평생 살 맞대고 산 부부간에도 간이식 수술을 할 때 얼마나 내 죽는 것도 아닌데 그거 참 주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내 생명을 여러분 맞바꿀 수 있는 일, 사실은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미쳤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을 재판하던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로마의 총독이 바울을 보고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이 베스도가 이 죄수의 몸으로 지금 살려달라고 그래도 시원찮을 판에 이 죄수의 몸으로 바울이 지금 베스도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참 미치지 않고선 마치 재판석에서 우리 판사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뭐길래 바울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했을까?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까운 줄 모르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도대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고 또 부족하지만 우리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에게도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자기의 생명을 맞바꾸어도 아깝지 않겠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을 우리에게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는가? 오늘 본문 9절에 그 힌트, 그 답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9절을 한번 전체 다 보지 말고 화면을 통해서 일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이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대충 문맥적으로 내가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어떤 의미로 사용합니까? 그렇지, 예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요 섬긴다는 단어가 사도행전 여러분 13장 2절에도 나오는데 주를 섬겨 금식하다 이런 표현이 13장 사도행전 13장 2절에 나오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단어인데 그때도 예배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금식 기도하던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의 그 기도의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섬긴다는 단어가 바로 예배하다. 즉 바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여기도 이제 구절인데요.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자,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증인인데 그 앞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예배하는 하나님. 그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예배하는 하나님. 사도 바울 시대에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렇죠. 성전에서. 예배, 제사는 성전에서 드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아마 성전이 있었을 겁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지금 있는 그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지금 우리 소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통곡의 벽이라 그래서 그게 하나 남아있는 지금 성전 벽인데, 그때 AD 70년,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 디도 장군, 성경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에서 지금 예배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9절에 복음 안에서 예배하는 하나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아들의 복음, 예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걸 오늘 해석을 해야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뭔지, 복음이 뭔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여러분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아니라,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 동부교회당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만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게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어색하십니까? 어색하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것인데, 예배는 어떤 이런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예배 행위로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식을 갖추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찬양대 찬양도 있고 또 성시 교독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예배 의식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행위, 그 일 자체가 뭐라고요?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로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5장 16절.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제사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가능해요. 맞죠? 레위 지파만 제사장입니다. 다른 지파가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 죽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왕가 집안이긴 하지만 제사장 집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찌하여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죠. 복음이라는 말, 복음의 제사장 직분, 복음 안에서 내가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복음 안에서 여기서 섬기는 모든 것은 다 제사장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누군가를 일부러 전화해서 시간 약속 잡는 것, 그건 무슨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으로서의 예배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시간을 줄여서 그 약속 장소로 가는 그 모든 과정이 전부 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과정이에요. 또 명절에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 친지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내가 잠시라도 기도해 주는 것, 그건 무슨 행위입니까? 예배 행위요.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제사장으로 인식했고, 그럼 제사장은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15장 16절, 예, 그대로 있네요. 이방인을 제물로. 이방인이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려면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까지의 그 모든 자신의 눈물, 자신의 시간, 자신의 열정, 자신의 모든 재물, 은사, 모든 것을 다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기가 다 쏟아붓는 그 모든 행위가 예배고 제사장으로서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9절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모든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당에서 내가 드리는 이런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사업하면서 또 직장에서 나의 동료, 또 주변에 우리 이웃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그를 위해 잠시라도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렵지만 용기를 내서 한번 같이 신앙생활 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해주는 것, 이 모든 게 무엇이라고요? 예배. 이 모든 게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세상에 나가서 너희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 그래서 우리 그 사람하고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밥을 사주는 것은 헌금과도 같은 것이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내서 식사하고 대화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 예배적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이 좀 사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 참수를, 이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그곳에 뿌리게 되죠. 바울이 평생 복음을 전하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또 이방인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여러분 지금의 터키 땅이고 지금의 유럽 땅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전부 다 어느 나라에 있어요? 터키에 있어요. 아마
성지순례 터키로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그 소아시아의 7교회를 한번 흔적들이나마 아마 둘러보셨을 텐데, 지금 여러분 터키는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예, 이슬람 국가입니다. 터키의 국기를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뭐가 있나요? 예, 초승달이 있어요. 그게 이슬람의 상징입니다. 국기 자체에 우리는 이슬람 국가입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근데 그것이 2000년 전 바울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의 씨를 뿌렸던 땅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찬란했던 기독교 문화, 음악, 미술,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기독교의 역사의 흔적이 다 담겨져 있는 그 유럽. 이미 유럽은 기독교 국가라고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상대방이 요구하기 전에, 상대방이 나에게 네가 믿는 신에 대해서 말 좀 해달라, 네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아무개씨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으로 구속됩니다. 가장 먼저 동성애가 여러분 허용됐던 나라가 네덜란드잖아요. 네덜란드,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의 우리 선배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1세기에 우리 1세대 선배 목회자들은 대부분 다 화란, 즉 네덜란드에서 신학을 배워오신 분들이, 그 나라의 신학을, 하나님을 공부하고 왔는데 그 나라는 이미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 목회자까지도 이미 합법화하고 있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떤가? 한국교회, 우리 2000년도 아직 지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한 3, 40년 지났나요? 채 200년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교인 수는 물론이고 여러분 선교사, 목회자 지원하는 사람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신학교들은 다 정원 미달입니다. 그냥 원서만 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은 문을 닫았고 앞으로 더 닫을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고 복지들이 늘어나면서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복음 전하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내 사생활을 침범하지 말라고. 미션스쿨에서조차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는 가르칩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들어왔는데 그 미션스쿨에서조차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을 법으로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조만간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붕어빵 전도도 아마 법으로 금지될 날이 오겠죠. 일본에서 선교를 하면서 느꼈던 답답함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우편함에다가 전도지를 넣어주면 전화가 와요. 수거해 가시라고. 우편함에다가 전도지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거리에 지나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달려옵니다. 이미 그런 나라가 우리 이웃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우리 한국도 우리 전도 길에서 하면 경찰이 공권력으로 제재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 이런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려고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들은 막아야 되겠죠. 그런 법은 없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법은 없다. 우리 성도들은 그냥 시대의 흐름이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 급속도로 부흥을 했던 한국 교회가 이제 급속도로
침체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달 기독신문에 보니까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목회자 수급이 이제 어려워질 것이다. 벌써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럽처럼 한 목회자가 한 10개씩 순회하면서 겨우겨우 예배 인도하는 정도로 바뀌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 제도적인 변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 시대의 사탄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막고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부유해져서 더 이상 예전처럼 알아서 교회에 오는 시대가 안 되도록 다 먹고 살만해지고 개인의 자유와 복지가 중요한 시대. 예전처럼 교회가 도와주지 않아도 국가의 복지제도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 근처에 쌀 갖다 주는 거 귀찮아합니다. 쌀이 넘쳐납니다. 지금 다 버리게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가 그들에게 필요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와 그런 상황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시대가 변했으니 어쩔 수 없다. 사람들이 싫어하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된다. 사람들이 우리 욕한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지 않는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쉬웠다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훨씬 더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고, 요즘은 너무 강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싫어하고, 하여튼 예수의 동그라미만 얘기해도 벌써 싫어한다고. 정말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정말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그 착각이요, 두려움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보고 듣는 것, 내가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말들 통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우리에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 당시에 이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믿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전하는다는 이유로 조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여러분 로마에 가면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가보는 콜로세움, 거기가 바로 여러분 1세기의 성도들이 짐승의 밥으로 던져졌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사자나 짐승이 인간을 뜯어먹는 것을 보고 환호하고 소리치면서 박수를 보냈던 장소, 그것이 콜로세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세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환경은 오늘 21세기에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환경과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돌로 치는 환경인가? 그렇지 않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이 없다고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이제 기독교는 끝이 났다고 이렇게 다들 절망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여러분 남겨두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7천 명이나 엘리야가 몰라서 그랬지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 복음이 급속도로 냉랭해져 가고 복음에 비판적이 돼가고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이 복음에 회의적이 되어서 교회 안 나오는 자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안타까움을 가져야 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오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셨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음으로 살게 하시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복음을 전하심으로 복음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길거리에 나오면 이단들만 전도하고 있어요. 신천지, 여러분 그 어디 있는지 아시죠? 한번 그 앞에 한번 낮에 지나가 보셨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나누어 주고 자기들의 교리를 전하고 있어요. 여호와 증인, 요 근처에도 많이, 그 추운데 두 분이 서서 그 영하의 날씨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단지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목숨 걸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 대다수의 교회들이 유럽 교회처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때만 잘 넘어가면 된다는 그런 무사안일주의의 사고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에 대한 열정, 그래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그런 삶,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예배의 삶, 그들을 위해 시간을 내는 그런 예배자의 삶, 내 주변에 온통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다시 한번 찾아서 그들에게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눈물을 심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주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입으로 증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참된 복음의 참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